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 예배 후에 40주년 기념 행사의 준비위원회 2차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일을 지나고 내일부터는 아주 따뜻한 봄날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날씨가 한 주간 계속될 것 생각하니까 기뻐요. 겨울 내내 웅크리고 죽으렸던 몸과 마음이 은혜로 확 피어지고, 동시에 고난의 절기를 기념하는 달, 이 새 생명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영혼과 육신에, 가정과 자녀에,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근본과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은 있는데 자기 이름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자식 이름은 지어주거든요. 그가 어떻게 출생해서 어떻게 자랐을까 짐작이 됩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인데, 그 아버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졌느냐? 영어로 말하면 highly prized, 굉장히 상찬과 존경과 귀함을 여기게 받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귀한데 이 소경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불러요. 정상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님으로 운명과 장애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평생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 말로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운명과 장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사슬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몇 번은 뒤집어 엎어질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삶의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되는 계기라는 게 있어요. 가장 처음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겠죠. 어떤 학교에 가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중요한 인생의 모멘텀을 겪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평생 장님으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운명과 장애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바디메오 같은 인생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혁명적인 전환과 모멘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바로 자기가 앉은 그 길 자리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장님이 되면요, 이 청각과 후각이 아주 예민해진답니다. 시각을 잃은 대신에 다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대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LA에서 신세를 많이 입었던 집사님이 지금은 90이 넘으셨을 텐데, 그분이 10년 전에 당뇨로 시력을 잃으시고 완전 장님이 되셨어요. 가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밥은 내가 끓여 먹어요 그럽니다. 장님이 밥을 끓여 드신대요. 오래 살았던 집이니까 더듬더듬해서 쌀 씻고 불 켜가지고 밥 뜸들이면 김치하고 잡순대, 냉장고 안에 대충 더듬더듬 두면 나온대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청각과 후각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누가 와서 바디메오에게 야 바디메오야 너 팔자 고칠 날이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으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대. 이 말씀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들은 이 말씀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생명이 바뀔지 모릅니다. 적은 말씀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성찬 예식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오늘 성찬하는데 이 성찬이 내 평생에 처음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찬하실 때 과연 여러분의 평생에 처음 이 성찬을 받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성찬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성찬일 수도 있다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와서 그냥 먹고 씹어 먹고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평생에 처음 받는 말씀이기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평생에 마지막 들을지도 모르는 말씀으로 깨닫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적은 말씀도 놓칠 게 없어요. 바디메오 그랬어요. 한 번 들었어요. 딱 한 번 들었어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웅성웅성 그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 지나가시는구나. 바로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구나. 여러분 저도요, 이 청각이 발달해서요, 장님은 아닌데 새벽 기도에 가서 일찍 가서 이렇게 앞에 앉았으면 뒤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차 뿅 하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제 누가 오는구나. 저 사람은 정확하게 왼쪽으로 15걸음 가서 가운데 3분의 1 자리에 두 번째 앉겠지. 정확합니다. 아, 오늘 우리 광 목사님 늦는구나. 정확합니다. 바디메오,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을 만나기로, 그분에게 나가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소홀하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뒤따라갑니다. 바디메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따라가면서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돌불이 걸려 채워 넘어지면서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소리 지르고 갔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 만나면 이렇게 선뜻 마음이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좀 장애가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나면 이게 가까이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그게 본능. 이걸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넘어가는 것이 이해와 사랑이거든요. 거지잖아요. 거지가 나올 때 여러분 깨끗하게 새 옷 차려입고 나옵니까? 아침마다 샤워하고 나옵니까? 저희 집에 어떤 분처럼 부웅하고 블로드라해서 머리 혹까지 넣고 나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땅의 모든 티끌과 더러운 먼지와 냄새와 악한 것들을 시꺼멓게 장님이니까 뒤집어 쓰고 사람 꼴이 아닐 겁니다. 그가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오니까 이게 사람 꼴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가라, 오지 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방해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갑자기 은혜를 사모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말씀과 예배가 은혜가 되거나 이 믿음 생활이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요. 잠자는 교회는 사탄이 역사 안 해요. 잠자는 신자는 사탄이 역사 안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손쳐내놨거든. 가만둬도 되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꾸짖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가 알았습니다 하고 점잖게 물러간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자기 인생에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예수께 그가 성경 본문에 보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그냥 점잖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고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리질렀을까요? 제가 그전에 했더니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불쌍히 여기소서. 죽기 살기로 따라가고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라 가슴이 터져라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제가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놀랄까 봐 못 질러요. 주님이 멈춰 서시더니 데리고 오라고. 내게 오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거지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왔다 그랬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throwing his garment aside.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옷과 속옷의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겉옷을 벗어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의 볼 거 다 보는 거죠. 장님이 뭐 눈에 뵈는 게 없는데 겁날 게 있겠어요? 나갔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 원문 헬라어로 된 본문을 읽다가 다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할 때에 이게 아람어이긴 하지만 아랍어가 아니라 라보니요. 라보니 라비는 선생이거든요. 라보니는 my master, my teacher.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my master, 나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썼느냐?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등 뒤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라보니 마이 마스터, 나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서 태어나서 유치부, 초등부, 지금 중등부에 올라가는 그 자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는 꼭 저를 부를 때에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고 내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내 목사님.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애는 불러요. 제가 어디 멀리 갔더니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애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다른 목사님, 광 목사님 여기 계신다 그랬더니 아니 저 목사님 말고 내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광 목사님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죠? 내 목사님. 한 번은 그 부모가 너 여기 우리 여기 한빛교회 하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다른 교회로 가는 건 좋지만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내 목사님이 얼마나 sad, 슬퍼하시겠느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부모가 그 얘기 듣고 못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내 신자라고 부릅니다. 달려와서 안겨요. 그리고 뽀뽀해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는 거 그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그 영혼에 필요한 겁니다. 뒤에서 목회자를 욕하고 헐뜯어서 자식들 영혼을 죽이는 수가 있어요. 죽이는 겁니다. 자식들 영혼을. 바디메오가 나의 주님, my master, my master.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분 앞에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에게 간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My master, my master.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시란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라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부정과거라는 건 뭐냐면 단 한 번의 일입니다.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일을 이 부정과거로 씁니다.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한 번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두 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복이 되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뭡니까? 죽기 살기로 뒤따라가는 겁니까? 소리 지르는 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렇게 기도는 안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덜 죽은 거예요. 바디메오께 네 믿음이 크도다.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메시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풀리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약속했거든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확신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믿음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죽기 살기로 달려나가서 소리 질러서 고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고요. 이 어둠과 죄와 고통의 땅에 오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바디메오가 죽기 살기로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따라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의 집 첩살이 하다가 쫓겨났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쫓겨났어요. 마실 물 먹을 거 한 덩어리 주고 나가래요. 갈 데가 없어요. 방황하고 울면서 헤매다가 지쳐있는데 남의 집 첩살이 하다 쫓겨난 여자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입니다. 남의 집 첩살이 하다가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목말라서 사막에서 퍼져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옆자리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네 자식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리저리 사기치고 속이고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캄캄한 데서 혼자 외로이 떨고 있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구죠? 일부 예배 설교 들은 사람은 가만히 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 사기꾼이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범으로 지명수배돼서 도망갔다가 인생의 모든 소망과 갈 길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나머지 머슴살이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이렇게 조금만 돌려 얘기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모세잖아요. 모세. 살인범 지명수배범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기가 막혀서 성전 가서 탄식하면서 울고 기도하다 있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누구죠? 이사야잖아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때려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가다가 왜곡당해서 꼬꾸라져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인생으로 길거리에 몸 팔다가 7 귀신이나 들려서 흉악한 몰골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여자가 있잖아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일생에 몇 번은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 없어요. 제가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 3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한번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얘기를 했더니 잘 기억한 분이 있었어요. 첫째는 내가 가진 이 기도의 문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유익되거나 긍정적인 면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이 심각한 기도의 문제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면은 없는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의지할 수 있는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설교를 귀담아 듣고 가신 분이 저한테 나중에 물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답하기를 우리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의심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회의하고 흔들리기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길게 크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함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확신 가지지 못하고 뒤에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신 거더라고요. 찾아와 주신 거더라고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 오셨는데 나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나 만나러.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나 만나러 오셨지요. 나 만나 주려고 오셨지요. 죽기 살기로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고 따라가던 바디메오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 만나려고 오신 주님 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뒤바꾸는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